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최상품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최상품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서 그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시몬이라는 말 뜻은 갈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 신문당하시던 빌라도의 뜰 앞에까지 가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전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고 나선 사도 중에 사도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의 순교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죠.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느냐? 열매 없으면 안 되느냐? 네. 나무도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가 있고 그냥 관상용으로 꽃을 피우는 또 공기 정화를 위해서 키워지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열매 맺는 나무를 더욱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 생활에 소홀해지게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말씀 없이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씨앗을 뿌렸을 때 밤에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죠. 안 좋은 것을 뿌리고 가요. 벌레가 먹게 되죠. 농사 지을 때 보면은 농약을 뿌리고 그래도 벌레가 먹게 되죠.
우리도 뭐 김장한다 그러는데 김장할 때 보게 되면 배추 아까운데 껍데기 뺏겨서 버리잖아요. 벌레 먹은 거 아깝다고 그것까지 먹진 않잖아요. 잘라내고 껍데기 벗겨내고 또 벌레 먹었는데 칼로 쳐내고 이것저것 다 떼내면은 먹는 게 줄어들죠. 그래서 포기는 이만한 걸 폈는데 담그면은 요만해지잖아요. 그것도 이제 절여가지고 적이 되게 되면 팍 줄어들게 되죠. 열매가 많은데 그 열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열매, 농사 짓는 분들은 팔 수 있는 걸 따지죠. 그러니까 그것이 벌레 먹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 다시는 죄에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주님의 보호 아래를 떠났을 때 이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병들게 하는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가라지도 뭐 어느 정도 것 뭐 한두 개 이렇게 떨어져야지 농사 짓는데 벼농사 짓는데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많으면 그거는 추수해도 얼마 나오냐면 그냥 갈아엎는 게 낫죠. 우리나라 농사 짓는 게 참 힘들어요. 배추가 모자라서 금값을 할 때도 있고 또 그래갖고 작년에 모자랐으니까 올해는 더 많이 심어서 너무 많이 나오면 똥값 됐다고 그냥 산지채 뒤 엎어버린다 그러고 양파값도 올랐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못 먹다가 작심을 하고 다음에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보이는 데 심어놓으면 또 이제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똥값 됐다 그러고 어느 정도 이게 중간을 맞춰야 되는데 힘들죠. 그래서 요즘 배추값 올랐을 때는 항상 여기 식당에 가게 되면 배추 아니라 김치가 아니라 양배추에다가 이렇게 식초기 뿌린 걸로 갖다 주고서 김치가 비싸서 안 된다고 그거 먹으라 그러고 예전에 여러분 식당 가면은 김치는 다른 건 몰라도 김치는 무한 리필 해줬어요. 요즘은 김치 더 달라 그러면 눈총 맞아 죽어요. 반찬 같은 거 요즘은 힘들고 그러니까 안 주죠. 그래서 요즘 식당 같은 데 가게 되면 뭐예요? 밑반찬 이게 깔아놓는 거를 반찬 값을 받죠. 옛날에는 그냥 기본 깔려 나오는 건데 반찬 값을 받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으면은 풍성하면 좋아야 되는데 이제 계산이 잘못돼서 그렇죠. 근데 열매가 없는 것보다 낫죠. 여러분 열매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농사 짓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일상생활 우리가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믿음 생활에 힘이 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도해요. 힘든 일 생긴다,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 왜? 예전에 기도했다 응답 받은 게 있으니까. 그때 응답 받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해결한 것보다 누구의 도움보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확신이 있을 때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기도합니다. 봉사하고 복 받은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봉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말씀하죠. 맛을 봐야 돼요. 무슨 맛인가? 그래서 답답한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근데 주님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함, 아니면 환경이 안 좋음, 그런 것 때문에 열매가 안 좋을 수 있죠. 벌레가 먹어서 병충해 때문에, 태풍 때문에, 또 추수할 때까지 좋은 날씨를 주셔야 돼요. 추수할 때쯤 돼서 또 우박이 떨어진다니 벌레 먹어갖고 과일 마지막 그 연그렸던 거 다 떨어지고 그래서 1년 농사진 걸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되게 하실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좋아 보이고 잘 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열매 맺는다, 그것도 문제예요.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예수님 없이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그건 세상의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열매 많이 맺었지만 주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인다고 그러는데 상품 값어치가 있어야 돼요. 쓸모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확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것이라고 인을 치신다.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사과나 이렇게 배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 그 과일을 벌레 먹지 말라고 이렇게 포장을 씌우죠. 씌우는데 거기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놔가지고 뭐 금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자기 이름이든지 뭐 상표든지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그게 자라나면서 햇빛을 먹으면 자라나면서 그러니까 햇빛이 다른 건 햇빛이 안 들어오게 딱 쌓아놨는데 거기만 햇빛에 노출되니까 거기가 이제 도장 찍은 것처럼 이제 글자가 새겨지게 되죠. 그것처럼 성령 우리에게 인치셨다. 하나님 거라고 인쳐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할 때 항상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항상 힘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분명히 옵니다. 병충해가 생기게 되고 태풍의 나무까지 꺾이게 되고 우리 앞에 있는 느티나무 같이 나무 절반이 꺾여서 회복하는 게 안 되잖아요. 큰 데미지를 입게 되니까 회복하는 게 안 되고 한쪽 가지 이러니까 나무가 자꾸 옆으로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지지대를 세워서 받쳐주고 그 옆에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주고 그래서 옆에 또 다른 나무 심어갖고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좌우에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키워나가죠. 나무 하나 살리는데 나무 의사라는 사람 와서 외과 수술하고 뭐 링거도 맞고 엄청 큰 일을 벌였어요. 나무가 튼튼해야 뿌리가 튼튼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좋을 땐 좋을 때 안 좋은지 안 좋다. 이게 주기적으로 똑같이 일정하게 자라야 되는데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때 안 좋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건 몰라도 여러분 장사도 기분 좋을 땐 장사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가고 하루는 문 열었다 하루는 문 닫았다 단골 다 떨어나가고 장사 망하죠. 규칙적으로 장사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침 9시 열면 저녁 뭐 몇 시에 이게 있어야지. 열고 싶을 때 브런치 먹고서 1시에 나왔다가 오늘 날씨 좋은데 그래 2시에 문 닫고 장사가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농사 짓는 것에 비유되어서 말씀하시죠. 세상하고 겸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출처가 중요해요. 어떻게든지 열매만 많이 맺으면 된다가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안에서 돼야 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좋을 수는 없죠.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기도해서 큰 능력 받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것부터.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잖아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서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건 째째하고 시시하다고 건너뛰고 크게 갈 수 없어요. 믿음은 밑에서부터 이 뿌리가 튼튼히, 기초가 튼튼해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빠르게 대충 갈 수 없어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것이 잘 다져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져요. 말씀에 취약한 사람들이 이단에도 쉽게 넘어가고 믿음이 쉽게 유동칩니다. 성경이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읽어봤으니까 거짓말하는데도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미혹해 하는 영을 조심하라.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싹군들이 나와서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데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죠. 여러분 요즘 전화해갖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그 사건 난 것 때문에 해갖고 연락이 안 된다고 막 저기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또 보이스피싱 한다 해갖고 병원에 있는데 뭐 한다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했더니 거짓말로 국가적인 지금 애도의 기간을 갖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 안타까운 마음에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되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가지고 사기쳐 먹을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잡으면 진짜 어떻게 돼? 저 독도에다 갖다가 혼자 둘 수도 없고. 사람은 끝없이 약해져요. 다른 사람 살든 죽든 상관없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누릴 수 없어요. 아무리 싸놔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쌓여진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풀어버리면은 이따가 없어지는 안개 같아지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성경에 그래서 나오죠. 어느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쌓을 곳, 넣어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가면 저것이 누구시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쌓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안 준다고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응답이 더디게 온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게 온다고 그냥 한다. 그것이 빨라 보이고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거 못지만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없이는 결국 고난을 당하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을 갖게 만들죠. 예수님 없어도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예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좀이 들고 도둑이 뜨는 거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 것을 쌓아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실 때까지
진실되게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 전도는 그냥 데리고 와서 데려다 놓는 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돼요. 교회까지 데리고 나온 거는 뭐 밥을 사준다 그러든지 뭘 같은 계약을 맺든지 사정을 하든지 해서 데리고 나오는데, 그 마음 문이 열려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교회에 백날 앉아 있어도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데리고 오려고, 교회 앉혀놓으려고 데리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죄 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되니까 전도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전도하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그걸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열매가 더디게 열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안 열린다고 해서 열매 뽑을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학교, 요즘은 뭐 방학 때 탐구생활 그런 게 없어졌던데, 옛날 저희 탐구생활 때 보면은 그 세대 보면은 하여튼 콩을 꼭 콩 심으라고 그래갖고 매년 콩 심으라 해갖고 콩 자라는 걸 이렇게 하루에 적으래잖아. 하루에 몇 센치씩 자랐나. 근데 이제 땅 속에 있는 거, 흙에 있는 거, 뿌리가 얼마큼 자라고 안 되니까 이제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보고서 다시 심어놓고, 이게 잎이 커져야 되는데, 잎이 빨리빨리 자라고 막 잎이 쩍쩍 벌어지고 그래, 뭐 열매가 맺려야 되는데 방학 끝날 때까지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 그렇다고 잎이 이게 조금 열려갖고 이제 이게 벌어져서 잎이 조금 나왔는데 안 나온다고 잎을 잡아 뽑을 수도 없고, 안 열린 열매를 쥐어 짤 수도 없고, 억지로 안 되죠. 믿음의 열매도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왜 더디게 오는가 몰라요. 빨리 오면 좋은데 좋죠. 근데 왜 더디게 오는지 몰라요. 왜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왜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될 때만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언젠가 찬양했었죠. 예수 때문에라는 그 찬양. 한국 교회는 예수 믿음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뭐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기복신앙이라 그러면서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럼 예수 믿고 핍박당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들은 그럼 다 잘못된 거냐? 스데반은 그럼 실패한 거냐? 베드로도 순교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잘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기쁜 일만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고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순교자였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서 복을 못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당하면 그럼 예수 안 믿을 거냐? 이제 예수 믿는 게 점점 힘들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언젠간 오겠죠.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은 뭐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그런 불이익이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된다면 그들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나가던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이 돌을 던져서 맞아서 피가 흐르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그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고, 나는 예수 믿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고서 기도하면서 키워나간다는 게, 어린아이들은 틀리니까, 어른처럼 틀리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원형 경기장이 더져져서 사자밥 될 때 울면서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안고서 찬양하면서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왜?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우선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안고서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풍요로운 삶, 한국교회가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복받는 거 풍요로운 삶을 얘기하면서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속빈강정이 됐어요.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없어요. 뭐 인구가 감소돼서 지역별로 시 뭐 이게 면별로 없어지는 데도 있지만은 다음 세대가 없어요. 20대, 10대 교회 안에 사람이 없어요. 세상엔 사람이 많은데 교회 안에 85%에서 95% 10대들은 98%까지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다 안 믿는 가정에서 왔겠어요? 일부는 양쪽 부모님이든 한쪽 부모님들 예수 믿는 가정에서 나왔는데 안 믿는 거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하라고 남 부럽지 않게 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스펙이라든지 성공의 기준을 맞춰 살다 보니까 주님 앞에는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계 모든 곳에 수십만 명의 선교사를 내보내고 이번에 이명규 선교사 선교 기도해달라고 선교 보고도 오고 필리핀에 우리 서정수 선교사도 그렇고 선교 해외 나가서 선교하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겠다고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민족을 살린다고 어린아이들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데 우리나라에서 내 자식들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한국교회를 이어나간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는 그걸 못해. 남의 나라 사람들만 살면 우리나라 사람을 살려야지. 여러분 어떻게 주신 은혜인데. 세상에는 열매가 많은데 주님 앞에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여기 막 과일 많이 갖다 놓고 열매 많이 맺었고 얼마나 풍성했는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늘 들으시죠?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맡기자해진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해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십소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에게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 열매가 여러분 풍성한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물질 세상에 이 물질 개념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교인이 숫자가 많으면 은혜로운 교회고 교인 숫자가 적으면은 은혜롭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은혜로운 교회예요. 장로교회에서 지지난주인가 이제 뭐 연합회 모임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이 그거였대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끼어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소서. 거기 나오는데 장로교가 이리저리 쪼개져 갖고 200개래요. 교단이 200개. 예전에 150개인가까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200개래 교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고 다 깨지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십소서. 물질적인 숫자적인 많은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지 않은 주님이 원하시는 아닌 것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건 다 쓸데없는 것이 되죠. 세상으로 온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부터 온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걸림돌이 되고 마귀가 핍박을 하고 방해될 때
그러니까 그 열매를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없어요. 농사 지을 때 여러분 태풍 오는 거 막을 수 있어요? 태풍 못 막죠. 가끔 보면은 물난리 날 때 물고 튼다고 나가고 그러는데 얘기하죠.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라. 지금 나가서 튼다고 될 일이 아니야. 태풍 바람이 부는데 차도 날아가는데 사람이 농사 어차피 나가도 안 되는데 그거 하러 나갔다가 사람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주님도 필요 없고 내가 하면 된다고 나갔는데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벌레가 먹게 되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뿌리가 썩어서 뿌리를 뽑아내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 그게 풍성한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교회 구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던 것을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많이 깨지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나라는 것을 주장하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돼요. 많은 열매라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열매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보고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작은 거 하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잃어버린 양 하나 찾는 것에 대해서 99을 두고 잃어버린 거 하나 찾으시잖아요. 숫자적으로 따지면 어느 게 더 커요? 99가 더 크죠. 잃어버린 거 하나 찾으러 갔다 99 뒀다가 이것도 막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여기다 두고 목자가 갔는데 이리 때가 이거 웬 떡이냐 그래갖고 다시 봐먹으면 안 되잖아요. 99보다는 아니 저거 한 마리 어차피 저거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도망갔는데 어디 가서 껴있는지 어디에 떨어져 모르는데 저거 하나 때문에 이게 더 크니까 이걸 희생할 수 없잖아요. 숫자적으로 따지게 되면 하나를 잃어버리고 99를 지키는 게 더 득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회개 올 때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숫자 개념으로 교회 안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내 믿음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누구처럼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하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내게 주신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대로. 여러분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죠.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그냥 다닌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또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죠.
여러분 1년 살 때 보면은 목표를 정하잖아요. 공부할 때도 목표를 정하잖아요.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도 목표라는 걸 정하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하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내가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요구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내 보여야 되는 열매가 뭔가? 그냥 많은 열매가 아니라 내게 요구하시는 열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도 우린 감당 못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그것이 유지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말씀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그 법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나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영양분 공급하는 거 어떻게 받고 어떻게 열매 맺는 거 내가 계획하는 게, 여기 가지에 잘 붙어 있어요. 가지 끝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죠.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모아서 땔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잎이 자라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최상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근데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면은 가지가 꺾여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말라서 땔감이 될 수밖에 없죠. 마른 나무까지 나중에 다시 갖다 붙여도 안 살아나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은 죽은 영혼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같이. 여러분, 그 마른 뼈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강한 군대가 되잖아요. 근데 성령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죽어 있으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그 행함은 내 노력이 아니죠. 열매는 내가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애쓰다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의 열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게 맡겨준 십자가 없이 예수님 따라갈 수는 없죠. 내게 맡겨준 십자가는 지고 가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내 동댕이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아직까지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길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그 과정이 길어질 수 있는데 열매 맺는 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 열리는 것도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영혼이 안 돌아올 것 같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들이 어느 한순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역사하실 때 그들이 마음이 깨어지게 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것, 내가 원해서 내 가족이기 때문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뭐 얘기 많이 해놓고 우리가 1년에 농사져서 장사해서 생활이 더 여유로워지고 원하는 것을 사게 되고 이런 것들에서 풍성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가 있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주님과 교제가 있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예전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열매는 더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눈에 보여진 열매는 작아 보일 수 있어도 주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감사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배 드릴 때는 주님 안에 있다. 세상 가운데 주님과 떨어져서 나 혼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